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8번째 시간으로 이삭을 통해 본 그리스도, 신랑을 위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제로 드려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이삭의 삶을 볼 텐데요. 특별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고 또 그분의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지 간단히 은혜를 나눠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사실 본문이라고 하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장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인물들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늙은 종 엘리에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각 인물들이 예표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혼인 잔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 그리고 교회들을 신부로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신랑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 교회,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과정은 단순히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케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리브가가 이삭에게 나와 신부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그녀의 고향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에게, 그 늙은 종에게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신부를 찾아서 지금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살펴볼 문장이, 집중하고자 하는 문장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땅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최종적으로 만나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바라봐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그 혼인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만나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아직은 차지하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 가나안 땅이 풍족하거나 풍요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다른 땅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랑 비교했을 때 더 풍요롭고 더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그 두 땅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보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더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그 비교적으로 더 질 떨어지고 풍요롭지 못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마다 생명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과 함께함, 그 함께함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게 하고 내 아들이 얻을 그 배우자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신부의 삶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부의 삶은 방향이 정확합니다. 신부의 삶은 곧 썩어질 이 세상에 그 방향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 약속의 땅,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떠남입니다. 떠남.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떠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떠나야 할 고향, 우리가 떠나야 될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풍요로워 보이고 수많은 만족함과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마치 신이 필요 없는 듯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고 있던 것을 다 멈추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떠난다라는 것은 나의 절대 가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화려함들에 나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를 누리고 있어도 예수가 없다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아무리 많은 곳을 돌아다녀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저께죠. 수요 여성 기도회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음향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제 자리에 갔는데 엄청 큰 소리로 이제 그 젊은 여성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가 4명인 분들도 계시고 어깨에 지고 등에 지고 허리에 끼고 이렇게 또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처한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에게 최고의 가치와 사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 아침 시간이잖아요. 수요일 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 젊은 여성분들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학비 어떻게 할 거야? 남편 혼자 지금 일하면 안 되는 세상인데 너도 같이 가서 일을 해야지.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자녀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셔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치입니다. 가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가 되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면 우리는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노라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리브가처럼 창세기 24장 57절부터 5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가치가 되어서 유일한 사랑이 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보낸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브가가 이삭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은 종이 먼저 리브가를 발견하고 찾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특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늙은 종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오늘날 성령님의 모습을 3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이삭을 위한 신부를 찾기 위해 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 말씀에 34절 3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지금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들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결혼이 13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짧죠. 하지만 13년 전에 아내를 향한 그 사랑보다 13년 후에 지금 제 안에 있는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13년 동안 그 아내라는 사람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그 여자의 모습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아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부터 이게 뭔 소린가 그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성경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그 이웃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창세기 24장 64절 65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나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늙은 종이 리브가를 정확히 자기 자신을 보낸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죠. 종은 신실하게 리브가를 이삭이 있는 신랑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우리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평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깝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날에 우리 눈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는 또한 교회는 또한 그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오직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사랑과 가치가 되어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고 시간이고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다 입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